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3월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설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이 두 명령이 서로 대척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협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날 헌금은 함께 모아서 어려운, 특별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돕는 손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아주 푹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정작 위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참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참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을 때도 있었고 또 잘 안 들릴 때도 있었는데, 예배당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잘 설교가 들려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들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모두가 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런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극복해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저도 사실은 다행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지나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서 저의 마음을 조금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끝까지 예배를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거나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이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첫 주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당의 예배를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초대교회가 특별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회당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모였고 또 어떤 이는 그런 강가를 따라서 가는 길에서도 또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서 함께 모였다는 기록도 초대교회의 다른 기록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함께 모였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안식일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고 안식일 후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은 성전에 모였고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당처럼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4세기가 넘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각 교회에 예배당을 선물로 만들어주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기 전까지 교회는 특별한 예배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어떤 장소는 있었겠죠. 그러나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그들이 자주 함께 모였다는 데 있지 어떤 장소에 특별하게 모였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새롭게 해석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해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마음속을,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이미 그 안에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거룩한 장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임을 가져왔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유대교로부터 내려왔던,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성전과 더불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가 죄를 사해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치를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매년마다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사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제사, 진정한 성전은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전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게 하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장소,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다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태도는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 속에 잘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절과 그리고 18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슨 이유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라면, 그래서 복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말씀함으로 내가 얻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슨 이유로 함께 모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이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 그들이 힘차게 열심히 모였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한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아마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모이지 아니하고 함께 흩어져서 그냥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승천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00년, 200년, 500년 후에 아마도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그 믿음을 함께 서로 격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되는가?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연구만 가지고 이 모든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는지 우리는 힘써 홀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악이 편만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악이 선을 이기는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아마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믿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서로 세워지고 확인해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결정하고 결단하고 운동하면 운동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차 그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는 점차 예배와 멀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매주일 함께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주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찬양 부를 때는 작은 소리로, 어떨 때는 그저 예배당에서 불려지는 노래 소리를 그저 들으면서 그저 가만히 계셨는데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함께 보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였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으로 나아갔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배고픈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선과 섬김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서로의 그 섬김과 사랑이 서로 자극되며 서로에게 격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격려하는 또 다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화이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의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격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아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주는 일, 약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이런 일들을 서로 함께함으로 선행을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두터워지고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함께 모였던 이유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더 받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행위를,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자리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모여 있으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성령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꿰뚫어 보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또다시 선행의 자리로, 그리고 삶의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다시 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신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기에 성령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모여야 할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와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선행을 함께 격려하며 성령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